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코비드-19 가운데 저희들 온라인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온라인으로 가정과 가정이 연결되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돋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하루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마지막 한 주간의 의미는 아주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마지막 한 주간 중 되었던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날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가까이 올 때까지 나귀 새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성이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 오더를 내리시죠. 1절과 2절에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가면 나귀가 있는지, 그리고 누가 순수히 그 나귀를 줄 것인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걱정을 하며 삽니다. 지금 상황이
걱정 안 할 상황도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근심이 쓰나미처럼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분은 어김없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성경을 묵상하며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볼 때 참 태평하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왜 내가 그렇게 염려하며 불안에 떨고 있었을까? 성경을 묵상하던 그분은 얼마나 그 후에 빛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놓겠습니까? 이 재앙 이후에 많은 나라들의 정책과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재앙에 어떻게 대항했는가? 어떻게 정부 정책을 펼쳤는가? 이런 것들이 향후 그 나라의 정책과 그 나라 백성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대한민국은 코로나 19에 대해서 가장 대처를 잘한 세계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겸손하게 세계 국가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의 핵심 주자입니다. 볼륨 면에서는 미국 지금 교회들이 더 많은 선교를 하고 있지만 질에 있어서는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는 다윗이 주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기 때문에 자기는 요동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타고 입성하실 나귀 새끼를 미리 예비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을 봅니다. 3절부터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려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 여러분 아무 데서나 그런 말씀은 안 돼요. 주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 분명히 주님이 이 일 속에 함께 계신다고 할 때 우리는 자신 있게 주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필요한 헌금을 주의 종이 구걸해서 쓰는 것 이거 아니지요.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감동받은 분들이 헌금을 하고 그 헌금으로 주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왠 주가 쓰시겠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 스트레스를 하면서 많은 염려가 찾아올 때도 있죠. 어디서 그 캔디데이트를 다 모집하고 재정은 어떻게 메꿀 것인가. 또 초창기에는 재정이 타이트해가지고 어떤 때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차량을 좀 가져오세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진 않고 캠프에 필요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차량을 빌려주기도 하고 선수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이 좋아지면서 관광버스로 캔디데이트를 산장까지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2004년 중국 단기 선교를 갔다가 이제 마지막 날 관광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우리 대원들 만리장성을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관광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보니까 엄청 더운데 중국에는 에어컨이 나오는 택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더위 속에서 에어컨이 없는 차를 타고 만리장성을 갔다 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부의 간사에게, 우리 조선족 간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가서 15인승 에어컨 나오는 것으로 빌려오세요.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웃는 겁니다. 목사님, 에어컨 나오는 택시도 없는데, 그리고 어디 지금 15인승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에어컨까지 나오는 15인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을 테니까 가서 갖고 오라고. 참 어이없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가지고 우리 간사가 기쁜 얼굴로 돌아왔어요. 목사님, 15인승이 있네요. 에어컨이 되네요. 간사에게 내가 가져오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서로 웃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 이튿날 공항에 갈 때도 그 차를 타고 우리가 가게 돼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낙이 새끼를 타셔야 했습니까? 낙이 새끼를 타셔야 했던 이유가 뭐죠?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에 보면, 4절과 5절을 다시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른이 낙이 새끼 타면은 낙이 새끼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볼상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주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무엇을 소유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주로 빌려 쓰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잔뜩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듭니다. 근데 이 소유라는 것은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빨리 가서 갖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착같이 거기를 갑니다. 성경 말씀은 열심을 내지 않아도 뭔가 빨리 가면 누가 뭘 준다 하면 빨리 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에게 꼭 필요한 것도 빌려 쓰셨습니다. 때로는. 남한테 다 빌려 쓰라는 게 아니라 소유하려 하지 말자는 거죠. 소유하려 하는 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낮아지심. 주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낮아지심을 실천하셨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입성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자로서 입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백성이, 모든 무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진 못했을 것입니다. 다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고백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6절부터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부터 9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네, 오늘 우리 예수님의 행렬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입성 행렬을 보면 초라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 냄새나는 겉옷을 나귀에 올려놓고 거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입성하십니다. 초라한 모습인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서 겸손히 낮아진 모습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무리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했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 해방시킬 구원자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으로 만난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침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시겠습니까? 빵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코비드-19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분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영혼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군중입니다. 크라우드, 군중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만나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분들은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환영하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소서. 저게 무슨 꼴입니까? 어떻게 저렇게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에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어떻게 당신에 대해서 저런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나는 구원자로 메시아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들어가신다는 거죠. 이 환영은, 이 대대적인 환영은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분노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의 초라한 행렬은 어떤 군왕의 행렬보다도 아름다운 행렬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모습입니다. 아름답도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 부귀와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한번 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분이 누구냐고 하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분을 누구라고 합니까? 선지자 예수라고 고백하지 않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엇이 진정 중요한 일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겠죠. 지금 코로나 재앙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게 뭘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백신이죠. 백신이 나왔는가? 어제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폐가 완전히 하얗게 된 사람이 항체를 주입했더니 다른 약과 함께 이미 치료된 그 환자의 몸에서 치료된 그분의 몸에서 항체를 빼가지고 주입했더니 완쾌돼가지고 퇴원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고귀한 일입니다.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백신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한국에서 제일 먼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에 그게 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어차피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 보면서 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재앙 가운데 우왕좌왕하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 발자취, 이번 주간에는 마지막 한 주간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다짐해보는 복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오늘의 기도 제목을 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아름다운 발자취를 나도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코비드-19의 조속한 소멸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겸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구하기 원합니다. 많이 피곤하고 많이 힘든 의료진들과 어깨가 무거운 방역 책임자들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우 가정들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꿋꿋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같이 통성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코비드-19 가운데 서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